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온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 신약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나 제자들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한결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환난 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에서 뭐 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타작매소 즉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환난의 때에 환난을 이기면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떤 때에 고르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 고르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30절만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언제라고요?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 곧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성경상으로 보면 불환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긴 사람과 끝까지 견디고 건디지 못하고 오늘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 진 사람을 구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과 진 사람이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노아 시대 때에는 물심판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불심판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같은 환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전 세계가 내란과 전쟁으로 싸움을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며칠든지 죽인다는 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환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불같은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엇으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요?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그 환란의 때를 계시록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환란 때에 끝까지 예수를 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환란 때에 부인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 14장 그리고 1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성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인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어떤 성도라고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자라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은 곧 영생 얻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성도들은 곧 우리를 구속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짐승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짐승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지켰느냐에 따라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느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지느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고 666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66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3년 6개월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공력 심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대강대강 한다면 공력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두 종류로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타는 공력, 불타는 환란, 불환란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사람들은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말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대강대강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력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환란 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같은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다는 것이고 견디지 못하고 오늘 넘어지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공력이 그대로 있는 자는 상을 받았고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했는지를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킨 사람은 내 생각과 방법대로 대강대강 지킨 사람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싸울까요? 그것은 노아 홍수 때에 물 환란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즉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듯이 불 환란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13장 7절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흐려지는 사람이 있고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에 대강대강 지킨 사람은 흐려진 이름으로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내 이름이 다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명하신 대로 지켰는지 내 생각과 방법으로 지켰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 사람은 천국,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 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 믿음이 금으로 했나 은으로 했나 보석으로 했나 아니면 나무로 했나 풀과 지프로 했나 이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불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견딜 수 있는지 견딜 수 없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켰는지 잘못 지켰는지를 오늘 분별하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는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지 내 생각대로 하는지 정신 차려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강대강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죠. 순종하기는 하는데 대강대강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은요, 큰 이적을 행하면서 심지어 하늘에서 전 세계를 장악한 적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을 것인지를 확인하여 자기를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적을 행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으로 하여금 666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때는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배급제로 한다는 거예요. 배급제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순순히 순종하고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배급제로 주는 대로 먹고 살게 되겠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경배하지 않냐고 666표를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순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계명을 지킨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신할 수 있게 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제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왜? 이종복제를 하거든요. 이종복제. 사람과 사람의 복제는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제를 하느냐? 이종복제, 짐승에게서 오늘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서 사람이 나오면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제가 시작됐잖아요. 아직 사람 복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복제 인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서 복제가 되면 짐승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지 오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제 인간이 입에도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은 연속되는 장인데 주님의 재림 사건과 재림 전 사건을 분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재림 전 사건에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가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난 때에 사는 사람들이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면 우리도 또 그와 똑같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환난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그 엄청난 환난을 우리는 받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환난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3년 반 동안의 환난에서도 이기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요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들림받게 되어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거나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는 등등의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늘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즉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맞나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3절부터 15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다는 말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을 하는 불법자, 곧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4절부터 8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만능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자기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자기 믿지 않으면 666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며칠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고 다 666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결국은 순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666표를 받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고 배도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은 비록 못병을 당할 순교할지라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천국 간다 이 말이죠.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계명을 정말 잘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다 해야 되고, 내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계명을 잘 지키는 축복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